오늘의 시작 기도로 고린토이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적 인간은 쇠퇴해 가더라도 우리의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이고 가벼운 환난이 그지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마련해 줍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주님. 네, 오늘의 생각 읽기 부탁드립니다. 배움과 깨달음의 기쁨. 하루에 잠시라도 눈을 감고 벽을 향해 앉으세요. 구름은 볼 수 있지만 하늘은 볼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으로 보고 믿으며 인간은 동물과 다른 길을 걷습니다. 하루에 잠시라도 귀를 닫고 하늘을 보고 앉으세요. 출렁이는 파도가 소리를 낼 뿐 깊은 바다는 언제나 조용합니다. 들리지 않는 소리를 마음으로 듣고 믿으며 성인들은 우리와 다른 길을 걷습니다. 하루에 잠시라도 입을 닫고 성체 앞에 앉으세요. 인간은 모든 것을 언어에 담으려 하나 하느님은 결코 언어에 담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들을 깊은 침묵으로 대신하며 하느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그렇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언어에 담을 수 없는 것을 찾아서 달이 구름을 소리 없이 스쳐 지나가듯이 고독한 나그네 되어 광야를 홀로 걸을 때 그대가 느끼는 깨달음의 기쁨이 참으로 클 것입니다. 그대의 눈, 귀, 입을 의심하세요. 네. 오늘 제목을 배움과 깨달음의 기쁨 이렇게 붙여봤어요. 배움의 기쁨하고 좀 다르죠. 배움의 기쁨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깨달음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신앙생활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쁜 거,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친구도 재밌는 친구, 그리고 배울 게 있는 친구,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동까지 주는 친구가 좋죠. 논어 하기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장에 하기 시습지 불력 열호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게 이제 배움의 기쁨이죠. 논어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유붕 자원 방내면 불력 낙호화. 또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건 이제 친교의 기쁨이죠. 친구와 함께 나누는 소소한 기쁨. 인부지이 불온이면 불력 군자호.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화내거나 성냄이 없으면 그게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제 이건 아주 제일 높은 단계인데 자족. 달관. 그렇죠. 달관이죠. 세상이 나를 알아주건 말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건 말건 자족하는 기쁨이에요. 네.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기쁨.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내는 사람은 그 정반대로 네. 선생님 혹시 세상에 무관심이 고맙게 느껴질 때 없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관심 가져주기를 바랐지도 않았지만 네. 무관심해서 행복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무관심을 경험해 본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어느 날 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나에게 굉장히 무관심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게 참 고마울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 말든 네. 이 세상은 돌아가요. 그런데 그 무관심, 내가 나에게 관심 두지 않는 세상이 얻을 때는 고맙더라. 네. 그 말 뜻이. 네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배움이거든요. 배움의 기쁨인데, 배움의 목적이 있을까? 왜 우리는 배워야지? 성숙하려고. 그렇죠. 배워서 남 주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배우진 않아요. 네. 배움의 첫 번째 목적은 내가 무언가를 알고 알아가는 기쁨이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는 그런 자기 만족의 이제 시작이에요. 네. 그런데 왜 배우고 또 배워야 되냐면 내 인생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뭘 배워야 되는가 그런 건 세상이 나한테 알려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내가 맨 처음에 내가 지금 뭘 배워야 되지? 나한테 필요한 게 뭐지? 나한테 부족한 게 뭐지?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거. 그것 또한 이제 배움의 기쁨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뭘 배워야 되고 나한테 부족한 게 뭐고 나에게 더 채워서 나의 인격적, 인간적 성숙을 채울 게 뭔가. 이게 여행이에요, 또. 네. 책을 통한 여행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배움의 다음 단계라고 이제 굳이 말할 수 있는데 깨달음이죠. 배움이 굳이 지식의 차원이라면 깨달음은 지혜의 차원, 어떤 영적인 차원이에요. 네. 학문적인 차원을 넘어선 어떤 영적인, 내적인, 내면적인. 오늘 바오로 사도가 이런 말을 썼어요. 고린토 2서인데 우리의 외적 인간은 쇠퇴해 가더라도 우리의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네. 이 내적 인간, 네. 이 내적 인간이 커지는 거. 그건 외적 인간이 쇠퇴한다는 게 노화를 말하는 그렇죠. 건가요? 예, 육체적 생물학적인 그 외적인 인간이죠. 외적인 인간은 쇠퇴해지지만 내적인 인간은 점점 더 성숙해지고 강해지고. 그런데 바오로 사도가 이 내적 인간이라는 표현을 3번 썼어요. 네. 또 로마서 7장 22절에 나의 내적 인간은 하느님의 법을 두고 기뻐합니다. 인간의 법이 아니라. 또 에페소서 3장 16절과 17절에서는 여러분의 내적 인간이 당신 힘으로 굳세어지게 하시고. 내적 인간이 굳세어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내면의 세계, 나의 영성의 세계, 영적인,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내공이에요. 내공. 네. 그 내공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쉽게 흔들리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내적 인간이 굳센 사람들이죠. 그게 이제 목표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상심을 잃지 않고 네. 평화로울 수 있는 거. 소크라테스가요. 네. 평상심. 네, 소크라테스가 크리톤이라는 절친이 있었어요. 네. 크리톤과 이제 대화를 이제 이 책은 이제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변명 혹은 어떤 책은 변론이라고 이제 하기도 하는데 플라톤이 있었고. 네.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네. 그 아테네 배심원들을 향해서 소크라테스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변론한 내용을 플라톤이 네. 이제 엮어서 쓴 거죠. 네.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네.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당당한지 깜짝 놀랄 정도예요. 보세요. 네. 나는 죽음을 개의치 않는다는 것. 조금 거칠게 표현하자면 죽음 같은 것은 나에겐 일말의 관심사도 아니고 내 관심사는 온통 정의롭지 못하거나 불경스러운 짓을 절대로 하지 않는 것에 있음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 변론까지 하고 2차 변론 끝나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요. 네. 독배를 마셔야 돼요. 네. 근데 3차까지도 아주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어요. 크리톤이 이 감옥의 간수를 매수해서 네. 소크라테스의 감방까지 들어오죠. 네. 들어왔는데 소크라테스가 쿨쿨 고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크리톤이 깨우지 않고 그 옆에 앉아서 친구 소크라테스, 죽음을 앞둔 네. 소크라테스가 곤히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네. 소크라테스가 저녁했죠. 잠에서 깨어났어요. 크리톤이 있어요. 네. 방금 들어온 것인가 아니면 들어온 지 좀 되었는가? 들어온 지 꽤 되었네. 그렇다면 즉시 나를 깨웠어야지 왜 말없이 내 옆에 앉아 있었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톤이 자네가 이런 불행을 겪으면서도 너무나 편안하고 초연하게 견뎌내는 것을 보고 일부러 그 달콤한 시간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깨우지 않았네. 그래요. 자, 소크라테스가 71세였어요. 네. 크리톤, 곧 죽게 되었다고 해서 이 나이에 초조해하고 안절부절 못한다면 그건 볼썽사나운 일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크리톤이 나이를 좀 먹었다고 해서 자신들에게 닥친 불행에 초조해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일세. 네. 소크라테스는 다르죠. 죽음 앞에서. 초연해요. 네, 그래서 크리톤이 지금 여기에 감방에 들어온 이유는 자기가 다 탈옥할 방도를 다 마련해 놨으니 네. 가자는 거예요. 네. 소크라테스는 그건 정의롭지 못한다는 거죠. 법을 어긴다는 것은. 네. 죽음에 대해서 나는 관심거리도 아니다 하고 그냥 마시고 네. 떠나요. 죽음 앞에서 이렇게 조연하고 의연할 수 있는 그 내공. 네. 소크라테스는 끊임없이 물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현자라고 하는 소위 안다고 하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얼마나 모르고 있는 것을 증명해냈어요. 네.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얼마나 모른다는 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게 소크라테스의 신탁이에요. 네. 네. 그래서요, 이 내적 인간이 굳세어지는 거. 처음에는 우리는 이제 감각 기관을 이용해서 배우죠. 그렇죠. 네. 그 오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시각이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청각이겠고. 네. 그래서 그 오감을 통해서 이 신경 세포들이 네. 이제 뉴런이라고 해서 뇌에 자꾸 이제 정보를 보내죠. 네. 그럼 그 감각 기관, 이 감각이 그래서 센세이션이고 이제 이제 감각이 통해서 여기 뇌에서 이해하는 것이 지각이잖아요. 네. 그래서 perception 그래요. 그래서 이 감각과 지각으로 우리는 지식을 넓혀가죠. 그리고 마음을.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배우는 단계예요. 인간의 감각과 지각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 단계까지는.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에페소서 3장 18절과 19절. 그리하여 여러분이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는 능력을 지니고, 깨달음이죠. 깨닫는 능력을 지니고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네. 이게 깨달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감각과 지각을 통해서 지식의 차원을 이렇게 높여놨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감각과 지각을 넘어서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오늘 생각 읽기에서 눈을 감고 앉아야 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귀를 막고 앉아 있어야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네. 입을 닫고 하느님의 음성을 하느님 귀 기울여야 인간의 언어를 넘어서 있는 초월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분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깨달을 수 있어요. 네. 알아차릴 수 있고. 네. 그래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언어에 갇히지 않은 것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 들을 수 있는 사람, 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초인이라 그래요. 현자, 군자, 동양에서는 군자라 인간의 완성된 모습이죠. 군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이 인간의 감각과 지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네. 그걸 실천하는 거죠. 그게 다예요. 네.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자신을 던져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을까? 네. 일반 사람들은 못하죠. 네. 그래서 인간의 감각과 지각을 뛰어넘으려면 그래요. 우선 많은 책을 읽어야 돼요. 네. 우선 감각과 지각을 의지하고 감각과 지각을 통해서 그 우리의 알매 세계, 배움의 기쁨을 충분히 누린 다음에 네. 이제는 그걸 뛰어넘는데 이게 내적 인간이 굳세어지고 영적인 영성적인 인간으로 관통한다는 거죠. 쉽지 않은데 네.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부정이에요. 네. 객관화. 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것은 네 자신이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아차려라, 깨달아라 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걸음은 뭐냐면 우리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확인하는 거죠. 어머니가 한 7년 반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새벽에 2월 2일인데 2017년 2월 2일인데 그 추운 새벽에 어머니를 그 차디찬 그 병원에 남겨놓고 장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머니 집으로 저는 이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동 중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해가 똑같이 동쪽에서 뜨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똑같이 무표정한 표정으로 얼굴로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 그런데 어머니 집에 도착해서 아파트 그 비밀번호 전자키를 누르고 열고 들어갔는데 최신부 오셨는가 하고 맞아줄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의 부재.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 곁에서 나를 기다리시고 나와 함께 평생을 가실 줄 알았는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사라진 거죠. 그 어머니의 부재가 징글징글하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어머니의 존재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어머니가 계실 때는 어머니의 존재를 너무나 당연한 거,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왜 그렇게 그냥 무관심하게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거기에 알맞는 반응을 하지 못했을까 하면서 이 불효자는 울었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그 느낌, 그 충격, 그 낯선 충격을 앞에서 이제 이렇게 썼죠. 감기에 걸린 사실을 애써 숨겨야 할 그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요, 내가 감기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든 말든 알리든 안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는데 제가 감기에 걸려 있을 때는 어머니한테 전화를 못했어요. 걱정하실까 봐. 여행을 떠날 때 어머니 저 여행 떠나니까 혹시 연락이 안 되더라도 걱정 마세요. 여행을 떠날 때 틀림없이 알려야 할 그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언제 돌아오냐고 몇 번이나 묻던 그 사람이 사라졌어요. 고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내 집처럼 쉴 수 있는 내 집도 사라졌어요. 어머니와 함께.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어머니의 음식도 사라지고 당연히 내 곁에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이 어머니와 함께 사라졌다. 그날의 그 낯선 충격이 이런 거였어요. 느껴져요.
그러고 나니까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걸어서 여기 녹화 장까지 오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튼튼한 두 다리로 걷는 건 당연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으니까 우리 선생님하고 저는 여기 앉아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고 다시 한식의 호흡으로 하루를 이렇게 생생한 이성과 함께 시작한 오늘 이 하루는 또 당연한 것인가? 마약에 취해서 새카만 곤충을 하나 딱 가지고 온 그 젊은 친구 앞에 한번 서봐야 돼요. 오늘 하루가 내게 주어진 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죽는 건 당연한 거고 사는 것이 기적인데 우리는 삶은 당연한 거고 죽음은 당혹스러운 사건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네요.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시 생각하고 모든 걸 부정하고 정말. 모든 걸 의심하고 과연 어떤 것이 더 맞는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주변 사람들을 이해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감각과 지성, 그동안 배웠던 것이 바탕이 되어야 오는 것이지. 꼭 절대 조건은 아닙니다만 그 대오각성이라는 것이 꼭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그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사유를 하고 맞아요. 철학적 사유와 함께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잘 던져야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것이 책이에요. 그 단계를 우리 같은 범인들은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잘 사유하고 철학적으로 묻고 대답을 얻어내는 것. 이게 배움과 깨달음.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을 알아냈을 때 그때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자족의 기쁨의 차원까지 가는 거죠. 나의 존재만으로 내 존재가 채워지는 그 느낌.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너는 얼마나 가졌고 그 소유의 차원을 물질적이고 외적인 인간이 쇠퇴해가는 것 상관없이 나의 내면이 채워지고 나의 영이 채워지는 그 기쁨, 만족. 그래서 인간의 감각과 지성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고자 깨닫고자 성경을 매일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언어를 버리고 앉아 있어야 되죠. 네. 어느 분이 그 댓글에 신부님 첫 회부터 신부님이 소개해 주신 책을 다 사서 읽으면서 신부님과의 연대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시는 그 내용을 채워준 생각들의 그 시청자분들. 그래서 오늘은 로랑스 드 빌레르의 모든 삶은 흐른다라고 나왔어요. 요즘 프랑스에서 제일 뜨는 알려진 철학자예요. 이 책에는요, 바다의 작은 철학이잖아요. 바다와 연관된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바다에 관한 철학적인 질문과 답을 써놨는데 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왜 늘 바쁘게 움직여야 할까?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기한테. 바쁜 게 미덕인 시절이 있었잖아요. 왜 쉬지 않고 악착같이 소비하며 매번 흥분과 열정을 느껴야 할까? 우리는 로빈슨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로빈슨 크루소예요. 그리고 이 표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우아한 여유로움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자연주의자 피터 매티슨처럼 말이다. 피터 매티슨이 그 네팔과 티벳 그 경계로 눈 표범을 관찰하기 위해서 떠났어요. 떠나갔다가 돌아왔어요. 기자들이 막
메티슨에게. 그래서 눈표범을 보았느냐 네. 하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그게 내가 갔는데 눈표범 보지 못했어. 그래서 더 멋지지 않아? 이런 거예요. 아름다움을 쫓아다니지만 말고 아름다움을 통해 예상치 못한 감동을 느낄 수 있게 감각을 갈고 닦아야 한다. 세상을 끝없는 말초적인 자극과 흥분으로 채우지 말자. 네. 우리가 보내는 시간을 끝없는 분주함으로 채우지 말자. 혼자 있는 시간 자체를 소중히 하고 고독이 찾아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 네. 이런 그 철학자들의 이런 아주 쉽게 써놓은 그 고독을 즐기고 자기 존재, 자족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우리 거저 얻을 수 있어 책 한 것만 사면. 네. 오늘은 배움과 깨달음의 기쁨, 그래서 책을 통해서 얻는 그 지식을 알아가는 기쁨, 그리고 인간의 감각과 지각을 넘어서서 내적 인간이 굳세어지게 하는 어떤 그런 깨달음의 기쁨, 그리고 혼자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 자체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알아서 그 배움을 채워가고 깨달음을 넓혀가는 그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의 기쁨. 이 배우고 깨닫고 스스로 만족하는 기쁨의 세계에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발을 들여 놓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